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기는 하였지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동일하게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간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복받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놓고, 그리고 이삭이 7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생을 마칩니다.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살아왔던 삶을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왔을 때에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서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었는데,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비슷하게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블레셋 땅으로. 어쩌면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삭도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농사해서 얼마를 얻었는가 하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100배나. 평소보다 100배를 얻은 것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꼭 숫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이 100배라고 하는 많은 복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 100배나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얻은 것은 주는 분이 있으니까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100배를 주셨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농사는 했지만 100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김을 메고 모든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때에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에서 쳐들어왔더니 농사를 못 져요. 농사지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묵혀 있는 거예요. 또 농사 지는 곳도 있는데 지금 그거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위를 농사 지어가 창고를 가득 쌓아놨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 그냥 그 쌓여 있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은 사람도 없거니와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5천만 명 됩니다, 인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400만 명 이상은 다른 나라로 가서 지금 거기 도피해 있어요.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평생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벌어서 그 집을 짓고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전쟁이 끝나도 부모가 없는 고아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없고, 자녀가 죽음 당하고, 군대 가서 죽고, 또 러시아군한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거든요. 벼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벼가 물이 익어가지고 싹 이제 너무 많이 익으니까 이 고개가 벼이삭에 싹 수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싹 와가지고 넘어뜨리면 덜 익기 전에, 야물기 전에 그게 넘어져 버리면 땅에 썩어가지고만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가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 되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열심 내서? 그게 아니에요. 열심 냈고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 세상의 것을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데 많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겸손한 자.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니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다 움직이겠어? 누군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열매 맺고 그리고 거두게 하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그 마음, 믿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하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금방 거부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 세월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마침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돼. 때가 되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조금 믿어보다가 안 되면 거짓말이야, 안 되는 것만 해가지고 믿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 마침내 때가 되매 그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고 그리고 창대하여졌고 왕성하여졌다는 얘기예요. 크게 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자 되기 원하고 아무리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된 거 그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계속 잘 돼 보세요. 그럼 마지막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잘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예수 없이 마지막에 탁 죽어버리면 그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이고 그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복 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든 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 백반아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신 무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 이유는 이삭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서 살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으나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아브라함은 이제 복을 받았고 인생이 끝났으나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인 이삭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복을 동시에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두 가지의 복을 다 동시에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을 복도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이어서 계승해가지고 다시 그 복까지도 더불어서 다 같이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에 십계명을 읽는데도 보면 십계명 가운데 어떤 내용이 복으로 약속된 것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후대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삭에게도 내려갈 것을 약속으로 이미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이삭에게도 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을 더 받은 거예요. 복의 복을. 복은요,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던 복, 그리고 그 아버지 받았던 복이 자식에게 내려고 자식이 받았던 복이 또 후대에도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최고의 부자의 나라예요. 여러분, 달러가 어느 나라 돈입니까? 다 미국 돈이잖아요. 달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달러.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달러. 북한도 미국은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북한 사람도 달러는 좋아해. 달러 가지면 다 사니까. 달러 가면 다 통해, 어디 가든지. 북한 돈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 돈도 조금은 통하는데 그러나 아직은 덜 통해요. 별로 알아주질 않아. 알아주긴 해요, 그래도. 예? 그 달러가 다 누구 돈입니까? 다 미국 돈이잖아요. 그 미국이 그만큼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 미국이 왜 그렇게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조상적부터 받아왔던 그 복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식들에게도 계승되어서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집사였을 적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해요. 몇 년도인 건 모르겠는데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에, 내일이 휴일이니까 이제 광복절 전날에 8월 14일 날 우리 남전도회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남전 한 10대 명 정도 모임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던 그 과정들, 간증들을 잠깐씩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대, 4대, 적어도 2대 이렇게 조상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 전도회 남자 집사님들의 그 모든 삶이 보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안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복이 있고 조상이 받은 복을 또 이 후손들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믿음은 오랜 동안 믿어와서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평안한 삶을 살더라니까요.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삶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 오늘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해서. 할렐루야. 농사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잠언서를 몇 달에 걸쳐 거의 한 1년여 동안 했잖아요. 게으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 게으른 자.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거.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도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어요. 농사.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도 주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함으로 얻었던 복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복이 아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신 복이 왜 복을 주셨냐? 이삭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고 하면 성경은 아무리 복을 약속했어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법자로 살고 악을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은 약속하신 복이어도 다시 취소되고 복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삭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삭이가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한 것을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먹고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떠나라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너가 너무 강해졌다는, 너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막고 쫓아내니까 거기에서 다시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고 다시 다른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다시 샘을 팠어요. 다투지 아니했다는 사실, 전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 가서 또다시 거기에서 샘을 파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넣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또 이들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더 쫓겨오고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메우고 흙으로 막고 쫓겨다녔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전쟁하지 아니했어요. 다투지 아니했어요. 떠나갔어요. 양보했어요. 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투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양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져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어쩔 수 없어 하긴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가 우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어요.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투지 않냐고 양보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너는 양보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화목하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양보하고 나누어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는 잘 됐을 때 그럴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우물을 메우고 회방을 놓고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떠나라고 이업을 했으나, 그러나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떠나갔으나 하나님은 양보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떠나갔던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오늘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 되는 비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배워서 이삭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